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간 베드로.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베드로는 몇 가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깨달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구나.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천대하고 멸시했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다 하신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허한다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고넬료를 만나니 더욱 이것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서두 34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을 본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이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선민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주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 조심하라.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사의 마음과 기쁨,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어느덧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지금 그 순간의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을 거듭하면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주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나의 일같이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젖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바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그렇죠?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그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던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깨달았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기뻐했고요.
감격했지요. 이걸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 갖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것이고 형식이고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반복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몸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식, 매일 반복되어지는 예배와 또한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의 마음의 중심이 그 행위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깨달아지고 다시금 기억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물로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라는 의미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겠지요. 그럼 우린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며, 그 성령 세례의 의미는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듯 이전에 내가 죽고 나를 주장하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 때로는 무뎌져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시간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마땅히 전할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깨달아져 알게 하시어 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온전하여지는 역사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